어, 아이패드로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냥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6장 16번째 우리 강의 시간인데요. 6장에 45절부터 52절까지 짧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굉장히 큰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중3 때까지 성당을 다녔는데요. 이제 성당 다닐 때도요. 그 성당에서는 피정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가서 거기서 이제 어떤 수양회 같이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서로 이제 교제를 나누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제 피정을 간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피정이 생각이 나요. 당시에 미리네라는 성지로 가서 갔던 피정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룹원이었던 형들과 또 이제 나랑 동료들과 또 친구들과 동생들과 이런 같이 한 그룹이 돼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그 수양회 비슷한 것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저녁 때는 또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어떤 슬라이드도 보고 감동적인 슬라이드도 보고 또 함께 또 우리 공동체 훈련하면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막 그래서요. 이제 집에 돌아올 때 성당 앞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에 또 이제 중3 때까지 이제 제가 성당을 다니다가 중3 때부터 저 짝으로 인해서 또 이제 한 감리교회, 이제 한국에서의 저희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 개신교회 교회에 다니게 됐는데요. 그 교회에서 또한 굉장히 또 다른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맛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뭐 교회는 부흥사경회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에서 하는 부흥사경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방, 그 이제 여러 교회들이 이제 한 지역을 이루는 그 지역을 한 지방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속했던 지역은 이제 강남 동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동지방 지방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런 데를 이제 참석하면서요. 굉장히 거기에는 이제 유명 부흥 강사분들이 많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래서 들으면서 막 울고 웃고 은혜 받고 굉장히 좀 재미있고 그런 말씀에 도전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이제 매해마다 수련회를 갔는데요. 당시에 저희 교회에서는 수련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수련회 가면 제가 이제 속해 있던 교회에서는 수련회가 주로 이제 말씀보다는 이제 기도, 찬양, 교제, 훈련 어떤 이런 것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 있어서 갖고요. 그래서 낮이나 이제 이럴 때는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하고 공동체 훈련도 많이 하고 또 고생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주로 이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잠을 자지 않고 서로 철야해 가면서 큰 소리로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막 벽 보고 기도하고 밤새고 막 이랬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또 은사와 뭐 신비적인 것도 많이 경험을 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그랬던 기억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또 미국에 와서는요, 이제 저희가 속해 있던 교회에 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함께 갔던 수양회,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수양회라는 표현을 쓰죠. 수양회에서는 이제 기도보다는 주로 하루 종일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 시간이 얼마나 꿀처럼 달고, 그리고 참, 감사하고 막 은혜가 넘쳤는지 잊을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의 심령이 깨지고, 주님 앞에서 눈물을 쏟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하고, 그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벌클리에 있을 때는 주로 이제 마운트 길리앗이라고요. 저쪽 세바스토폴이라는 시티에 있는 수양관을 가곤 했었는데 또 이곳에서 우리 실리콘밸리 내려온 이후에는 주로 이제 마운트 헐먼이라는 데 우리 가서 거기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는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도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곤 했어요. 교회에서 그 마운트 길리앗 같은데 그곳에 그 수양관의 그 카펫이 얼마나 많이 우리들의 눈물로 젖어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하고 막 그랬었죠.
마운트 헐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깨지고 그래서 또 헌신하고 뭐 그랬던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죠. 단기 선교에 한번 가면 거기 참여해서 아주 특별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집니다. 굉장히 서로 사랑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그런 쉐어링하고 그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굉장히 귀한 시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였건 성인이 되었건 한국에서의 경험이든 미국에서의 경험이든 그 모든 경험들, 그 이벤트들의 경험은 굉장히 귀하고 감동이 되고 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저의 영혼이 깨어지고 맑아지고 또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참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런 기억들 속에서 그런 시간 속에서 제가 느꼈던 공통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여기가 작은 천국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천국이란 곳이 아마 이런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굉장히 제가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또 다른 공통점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공통점이라 하면 뭐냐면 그렇게 귀한 이벤트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부딪히게 되는 그 현실의 문제 속에서 마음이 굉장히 암울해지고 괴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수양회나 기타 어떤 그 이벤트에서 받았던 은혜가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따라 이번 달에 은혜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했던 현상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오히려 막 받은 은혜가 너무 크면 클수록 감동이 더 크면 클수록 오히려 그 이후에 돌아와서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느끼는 그 좌절감과 절망감 혹은 그런 괴로움은 훨씬 더 심각했던 경우가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고 그냥 다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렸을 적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제 교회 다니던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막 그렇게 은혜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왔더니 벌써 집에 들어올 때 어두워요. 막 그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막 은혜 받고 막 눈물 쏟고 이렇게 막 들어왔는데 집에 문 열고 들어올 때 조용히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 엄마한테 혼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그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저를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그 귀한 시간을 빼먹고 무슨 교회 일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네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린다라는 생각으로 막 어머니가 혼을 내셨거든요. 그러면 막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벌써 막 너무 기분도 상하고 암울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막 제가 받은 은혜를 뭐 쉐어는 뭐 그거는 상상도 못 하거니와 그냥 뭐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커서도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좌우간 은혜 받고 돌아와서 현실로 돌아오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뭐 제가 어디를 뭐 지원했는데 수양에서 은혜 받고 돌아왔더니 이제 미안하다라는 그런 통보가 와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막 은혜 받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뭐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좌우간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 속이 이미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꼭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수련회나 수양회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천국과 그때의 감동과 그 흥분 어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뭐 이게 길면 한 2, 3주 정도까지는 가지만 아니면 한 뭐 며칠 정도로 또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한때는 이제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제 수련회 유효기간 어떤 이런 표현까지는 쓰곤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저는 이게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내가 변하지 않는 나의 성품에 대해서 좌절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생각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그 부분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감에 따라서 틀림없이 이제 변화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고쳐야만 하는 어떤 문제이고 잘못된 모습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당연히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어떤 면에서는 경험을 해야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자리임을 계속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직전 상황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은 대단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상징성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는 스케일과 차원이 아주 다른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흥분과 감동을 자아냈던 어떤 그런 사건이었단 말이죠.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제 요한복음을 참조하면요. 제가 참고문으로 실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두 절만 읽으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발생했을 때요. 사람들은 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고 흥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벤트를 통해서 일종의 작은 천국을 맛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참 목자, 그 선한 목자가 와서 양떼를 먹이리라 약속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는구나. 그들이 얼마나 소름 돋고 전율이 돋았겠습니까? 이 예언이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들의 감동과 흥분 속에서 막 그들은 지금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분위기를 보였겠죠. 그 순간 속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너무 상상이 되죠.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나, 그 주된 게다가 저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 그걸 다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자들이 이제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니 내가 참여해서 이걸 해냈다라는 어떤 그 자부심과 기대, 막 이런 게 내가 따르는 스승에 대한 그 엄청난 그 또 자긍심,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제자들 역시 굉장히 으쓱하고 굉장히 흥분했을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자들은 아마도 이러한 이 감동과 흥분을 좀 더 오래 맛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첫 절 4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이 이벤트가 거의 끝나기도 전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막 재촉하셔갖고요, 바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재촉하셨던 걸까요? 물론 이제 뒤에 내용을 좀 참고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얼른 이들을 보내고 기도하러 빨리 산으로 가고 싶으셨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싶은 시간을 꼭 가지고 싶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이제 보내신 재촉하신 것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전에 살펴봤던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뭐냐면 이 왕 헤롯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는 권력자는 항상 예의주시합니다. 위험성을 느낀단 말이죠. 나의 파워를 저해야 할 만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요, 이들이 진짜로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런 분위기가 벌어졌다면 아마 예수님을 당장 체포해서 구금하고 이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마 빨리 이걸 해산시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요,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많은 여러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중들의 흥분에 동요해서 제자들도 동요될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위기 안에 있으면 자기도 굉장히 흥분이 되고 자기도 뭔가 된 듯한 그리고 그런 느낌을 계속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즉각 불을 끄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자리를 빨리 떠나라고. 그래서 바로 배 타고 떠나라고. 사람들은 내가 해산시킬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떠나라. 그래서 그만큼 급하게 내모셨단 말이죠. 이게 상황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막, 여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 막 이러시는 어떤 예수님의 지금 막 급한 마음. 이게 지금 이제 막 보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제자들을 빨리 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요, 그렇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도로 그 배로 타고 급히 나간 그 결과가 그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결과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그 한밤중에 밤에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서 그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노를 젓고 애를 쓰는 그 상황이었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밤에 바다에 나가 보신 적 있나요? 밤바다를 보신 적 있으신 분은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를 잘 아실 거예요. 밤에 바다를 보면요, 진짜 무서워요. 한번 바다에서요, 밤에요, 나가셔서 바다를 한번 보시면서 파도를 들어보시고 그 파도를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특별한 불빛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습니다. 뭐 라이트 같은 거 붙이지 마시고, 라이트 뭐 비치셔도 상관없는데, 그 보면요, 희미하게 보이는 파도 속에서요, 정말 괴물이 보입니다.
괴물들이 올라와요. 계속. 정말 무서워요. 그리고 그 소리도 무서워요. 특별히 밤이잖아요. 어두움은요, 모든 것을 과장시킵니다. 10m 앞에서 벌어지는 건데요. 한 100m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10m 앞을 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파도가 치고. 당시에 지금 무슨 모터보트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이트를 확 켜놓은, 헤드라이트를 막 켜고 가는 것도 아니죠. 제자들이 횃불을 들고 탔을까요? 아마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달빛에 의지해서 노를 열심히 젓고 있는 거예요. 금방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안 되는 거죠. 지금 가뜩이나 무서워 죽겠는데 지금 막 열심히 노를 저어도요, 안 나가는 겁니다. 엄청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렇게만 나오니까 굉장히 마일드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뱃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다 뱃사람들이었잖아요. 이 뱃사람들은 웬만한 바람이었으면 다 알죠.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굉장히 고생했던 것처럼 보여요. 상당 시간 고생한 것 같거든요. 낮에 갔으면 아무 문제 없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혹시 낮에 아무 문제 없을 때 갔다면 이게 얼마나 걸릴 거리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자들이 이 시간을 계산해 보면요, 해가 저문 직후에 배를 타고 떠난 것 같거든요. 요한복음에는 해 저물자 떠났다 그러고, 이제 마가복음에는 해 저물기 직전에 떠났다고 한 거 봐서는 아마 저물자마자 떠난 것 같다 보입니다. 그쯤에 예수님께서 막 보내신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렇다면 몇 시정이었겠습니까? 유대 이스라엘 지방의 5월, 4, 5월, 이 6월절 때였으니까요. 그때 해가 질 무렵이면 대략 한 7시쯤 되지 않았겠을까요? 근데 지금 배를 타고 헤매고 있는 시간이 밤 사경입니다. 사경은요, 언제냐면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로마 경이라는, 영어로는 watch거든요. 이 밤의 시간을 계산하는 게 경인데, 사경 그러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아주 소수의 대부분의 학자는 바로 그 이제 사경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였다고 보고요. 소수의 몇몇 학자는 밤 10시경이었다고 보기도 해요. 저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의 견해지만 그걸 믿기가 된다니 어렵습니다. 한 7시쯤에 출발했는데요. 새벽 3, 이게 여기가 되도록 지금 거기를 건너가지 못한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요, 우리 레이크 타고만 합니다.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아무리 적어도 2시간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입니다. 2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1시간만 노저어 가면 가는 거리예요. 거기를 지금 한 6시간, 7시간 이러고 있다는 건 거의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게 다수의 의견인데,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소수 의견을 따른다 하더라도 10시까지 거의 한 3시간 동안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너무 고생하고 있는 거죠. 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갖고요. 근데 설상가상으로요, 더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폭풍과 몰아치는데, 파도가 몰아치고 있어서 지금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그 풍랑 가운데서요, 물 위로 사람 같아 보이는 뭔가가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포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사실 여기서요,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이 48절의 진술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곤란하게, 학자들을 곤란하게 하는 진술입니다. 아니, 제자들이 그렇게 힘겹게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였는데 갑자기 오시던 예수님이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실 이 진술이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거기까지 그렇게 깊이 다루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희끄무리한 뭔가 이상한 것이요, 막 바다 위로 오더니 지금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달빛에 의지해서 저 뭐야 저거 막 이러고 있는데 옆으로 지금 막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귀신은요, 정면에서 보는 것보다 옆모습이 훨씬 무섭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지금까지요, 저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겠지만 귀신 영화들 많이 보시나요? 귀신 영화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이거 좋아서 본 건 아닌데도 전설의 고향부터 시작해서 구미호, 또 뭐가 있을까요? 많잖아요. 하여튼 무슨 링 이런 거. 보고 싶지도 않은데 하도 친구가 보자 그래서 본 것뿐인데요. 하여튼 그런 것도 보고 여고괴담도 보고 굉장히 귀신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여러 개 봤지만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장면 하나를 떠올려라 그러면요, 식스센스예요.
거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꼬마애가 화장실에 가서 쉬를 누는 장면인데요. 뒤에서 어떤 아줌마가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아줌마 옆모습만 보여요. 근데 지금도 소름 끼쳐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정말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은 옆모습이 훨씬 무서워요. 차라리 정면으로 보는 게 나아요.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도 때문에 지금 밤에 너무 무서워 죽겠는데 지금 배 젓고 있는데 희끄무리한 물체가 나타나더니 옆모습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제자들이 완전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완전 호러 SF 영화라니까요. 이 주석을 보면 여기 49절에서 소리 지르니라고 돼 있는데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소리 지르는 게 아니래요. 이거는 전율과 공포로 괴성을 지르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 단어를 지금 이 마가가 사용한 거는요, 당시의 제자들의 이 심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무서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막 나중에 저는 생각해 보면 나중에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서로 얼마나 민망했을까 싶어요. 막 정말 다 자기 얼굴 다 팔린 거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제자들은 지금 죽음의 공포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장면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다 잊었다는 사실입니다. 뭘 잊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는요, 마가가 이런 기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이 말씀에는 나중에 이제 무리를 걸어오시고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 대해서 제자들이 놀라거든요. 그래서 이 놀라는 모습에 대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던 그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책망하고자 하는 의미가 틀림없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마가가 이 말을 기술한 것은 단순히 책망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망뿐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실상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참 묘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전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의 그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과 감동과 그 흥분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현실의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정작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실상이다라는 것을 이 마가가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작년의 일이 아니에요.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배 타기 전이에요. 배 타기 전 저녁 때 일이에요. 제자들은 그때 정말로 엄청난 기적을 봤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봤다고요. 정말로 떡 5덩이와 물고기 조그마한 2마리였을 뿐인데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단 말이죠. 그 사건을 목격했어요. 제자들은. 이건 미친 사건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율이 막 은혜와 흥분의 도가니, 지금 사람들도 흥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자 이러고 소리 지르던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제자들이 그 흥분과 감동이 아직도 살아있어야만 하는 그때였단 말이죠. 그때 자신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그 경외감, 그 기대, 그때 자기들이 느꼈던 그 자부심, 그 확신, 그것을 충만했던 것이요,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단 말입니다. 몇 주 전도 아니고 며칠 전도 아니에요.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풍랑과 파도 앞에서,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귀신 앞에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반응했던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다 잊게 만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정말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이 현실 안에서 막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그 실체가 뭘까요? 이 제자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공포에 질려서 소리를 질렀던 걸까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절규하게 만드냔 말이죠. 그 중심에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바로 그 실체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현실은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두려움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이 많이 있겠죠. 인생살이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어려움,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환경에 대한 우리는 본능적인 두려움이죠.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병이 나지 않을까? 병이 들어서 내가 아프게 돼서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지 않을까?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실업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내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내가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죽게 되지 않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결국 내 가족을 다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러한 외부적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물론 당연히 우리에게 계속 오는 두려움이지만 외부적 환경에 설사 문제가 없더라도 자기의 내면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죠.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하는 일의 의미에 대한 두려움. 결국 내가 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닐까. 내가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하고 내 인생은 끝나게 되는 그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결국 내가 인생을 남들과는 달리 굉장히 불행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결국 내가 이렇게 살다가 다 후회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계속 두려움. 우리 인생은요 정말 두려움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내 힘으로 두렵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 게 우리 인생살이잖아요. 힘겹게 노를 젓는 거죠. 여기서 헤어나 보려고.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나쁜 행동도 막 스스럼 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질투, 시기 이걸 왜 하는지 아세요? 그걸 왜 하냐 하면 사랑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내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인시큐리티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막 부정을 저지르죠. 치링을 해요. 막 혼을 내죠. 애들이 왜 치링을 저질렀을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왜 거짓말하죠? 왜냐하면 벌 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걸 숨기고 싶은 거예요. 두려움은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은 그냥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두려움은 무슨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만이 겪게 되는 독특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삶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은요, 불안정해요. 그래서 두려워요. 한 명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다만 모두 그걸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자신이 불행할까 봐 늘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너무 확인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다 못해서 그걸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죠. 내가 이 행복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든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스스로 열심히 애를 쓰죠. 최근에는요, 이 기술 개발의 발달이 SNS를 발달로 갖고 왔죠. 그래서 이 SNS의 발달이요, 정말 그런 우리의 심성을 더 부추겨요. 거기에 올려진 사진들을 다 보면요, 다들 너무 행복한 것 같죠. 다들 정말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같고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아,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는 그에 반해서 왜 이렇게 불행한가? 그래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다 허상이에요. 여러분들 제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허상이라니까요. 나는 그런 삶을 사지 못하니까 괜히 허상으로 치부하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허상이란 말이죠. 다들 그런 포즈만 취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문제 없는 것 같은, 나는 행복한 삶을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포즈를 취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올림으로써, 그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줌으로써 나는 그렇다고 자꾸 스스로에게 자기 암시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모두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요,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무도, 단 한 명도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우린 다 똑같아요. 그런 현실의 여러 두려움 속에서요, 때로는 우리 신자들도요,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나의 신앙의 근거가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리고 다 무너지는 그런 경험도 하기도 해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몰고 가시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회의와 의심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그 중심에, 그리고 그 부딪히는 현실 안에 그 가장 밑바닥 기저에는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지점에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왜 무리를 걸으셨을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꼭 무리를 걸으셨어야 되나요? 뭐 안 걸으셔도 되잖아요. 그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가지나요?
뭐 하나님의 아들 증명 체크리스트에 물이 걷기 뭐 이런 항목이 있어갖고 그걸 이렇게 체크해야 뭐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서커스도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그런 초능력을 보이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여기서요, 우리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요, 마귀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바다에서 왔습니다. 바다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바다뿐만 아니라 모든 깊은 물은 어떤 존재냐면 인생에게 주는 근본적인 두려움과 혼돈과 공포를 가져다주는 그 기저가 되는 곳을 바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 곧 리워야단이라고 불리는 그 용이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사탄이 거하고 있는 그 깊은 물,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권세의 처소이고, 우리 인간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마귀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깊은 물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라고 봤던 것이 바로 고대 히브리인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근데요, 바로 그 물을 밟으시고 그 용을 죽이는 유일한 분이 계시니 그분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참고 본문으로 몇 구절을 실었어요. 욥기 9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박국서 3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왜 꼭 이랬어야만 하는가? 이게 그 의미란 말이죠. 이사야서 27장 1절의 말씀.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런 모든 성경의 고백들은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능히 그 바다를 밟고 정복하시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성경의 증거였단 말이죠. 마가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물리 법칙을 거슬러서, 현대 물리학을 거슬러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물 위에 서서 떠 있을 수 있었던가 아닌가, 이것에 대한 관심은 마가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현대 물리학에 관심 있는 우리들의 관심일 뿐입니다. 마가는 전혀 그 초능력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초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성경의 관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가가 이 보도를 통해서 정말 드러내려고 하는 중요한 핵심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예수님이 지니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마가가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죠. 우리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굳이 바다에서 서서 우리한테 오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 그걸 증명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마귀들이 물속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용이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그 사실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이 바다, 곧 깊은 큰 물이 아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마귀들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게 어디 있는지 압니다. 우리 두려움이 어디에 근원이 있는지 알아요. 그곳은 바다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바다보다 훨씬 더 깊고 검고 넓고 어두운 곳입니다. 언제든지 풍랑이 일어서 정말 이 망망대해 돛담배 같은 나의 삶을 순식간에 그냥 삼켜버리고 일순간에 박살내버릴 수 있는 정말 그 심연, 거기에 살고 있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제자들이요, 그 물에서 한밤중에 풍랑을 만나서 폭풍 속에서 너무 두려움 가운데 고생하고 있을 때 더더욱이 그 가운데 자신들을 죽이려는 귀신을 발견하고는 공포에 질려갖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때 그 공포의 대상으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다를 밟고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혹은 영어로 번역할 때는 it is I라고도 번역하죠. 히브리어는 아니후, 내가 그다 라고도 번역합니다. 혹은 성경에서 이것을 우린 구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던 자기를 칭하시던 바로 그 유일한 호칭이란 말이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장 공포스러운 그 순간에 우리가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얘기 사실입니다. 나다, 에고 에이미. 그 혼란과 공포 가운데서 주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 예수님은 그 바다를 밟고 계시며 제자들의 그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나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알리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을 배에 모실 때 모든 풍랑이 잠잠해진다는 그 사실, 그것이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저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 믿는 자들, 신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 그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먼저 믿는 자들, 신자들에게 이 주시는 권면의 관점에서, 격려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의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떡을 우리가 먹는 백성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것은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깊은 감동과 감사로 굉장히 흥분할 때가 많죠. 흥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 한 가지는요,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한 시간이면 굳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사실, 그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와 파도와 유령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공포 가운데 절규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도중에 한밤중에 자신들을 위협하는 이 폭풍우와 파도가 없었다면 어쩌면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 때의 그 감동과 감격과 그 믿음, 그것을 훨씬 더 오래 유지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수양에 가 있으면 비교적 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도 청결해지고 수양에 있을 동안에는 정말 우리가 너무 천국을 살고 좋잖아요. 별 문제가 없잖아요. 하지만 수양회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는 수많은 두려움과 좌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 얘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어차피 현실로 돌아오면 은혜 받은 경험이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을 거니까 수양회나 부흥회나 이런 것들은 다 부질없는 짓이고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란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벌어졌던 수양회와 수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란 말이죠.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그 흥분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아니,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재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 두려움의 자리, 현실의 자리로 예수님은 우리를 내모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짜릿하게 주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현실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과 무력함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둔한지 그걸 보게 되고 인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은 그때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절망과 공포의 상황 속에서, 폭풍우와 파도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소스라치게 소름 끼치는 유령 같은 존재 사이에서, 그 중심에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 두려움 한가운데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바다를 밟고 계시며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 바로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요, 반복해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유령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풍랑과 폭풍우와 유령 속에서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둔해져서 무서워서 덜덜덜 떨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풍랑은 물론 그 외적인 환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내적인 갈등도 있을 거예요. 깊은 회의와 낙심으로 내가 걸었던 신앙의 근거가 모두 무너지는 경험까지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음성을 듣는 것, 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란 말입니다. 신앙이란 건 뭐냐면 풍랑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고 겁에 질린다 하더라도 다시금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이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두려운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 두려움에 질려서 소리를 지르다가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 그것은 결코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되는 바로 그러한 프로세스란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성화입니다. 좋지 않은 냄비에 카레를 해보신 분 계십니까? 예, 카레를 끓이는 그 좋지 않은, 요새는 좋은 범랑이 나오고 그래서요, 카레를 그냥 넣고 막 끓여도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좋지 않은 냄비에서 카레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카레를 끓이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 아직 위에는 익지도 않았는데 아래가 타거든요. 바닥에 붙어서. 그래서 한번 타는 순간 카레의 탄내가 전 카레에 번져버려 갖고요, 카레 맛을 확 버립니다. 그래서 다 못 먹게 돼요. 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바닥을 저어줘야 됩니다. 성화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젖지 않아도 되는 비결을 터득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젖는 것이 나의 사명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젖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걸어갈 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께로 초점을 맞춘다는 것, 그 주님이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해나가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들에게, 우리 믿지 않으신,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은요 또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밤중에 바다 가운데서 폭풍우와 파도를 만나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조각배의 모습, 이 모습은 우리 인생의, 우리 모든 인간들의 그 인생의 현실이 무엇인지 정말 잘 보여주는 픽처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참으로 저는 이 두려움의 근원이 바다에 있다고 믿었던 이 고대 히브리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는지 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정말 두려움의 바다, 그 바다에서 고생하는 배 같아요. 곧 가라앉게 될 배에서 우리는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들 물수제비라고 아세요? 물수제비, 그 영어로는 스톤 스키핑. 물수제비가 뭐 수제비에는 물수제비와 뭐 얼큰 수제비가 있는데 뭐 이런 거 아니고, 그게 아니라 물수제비라는 건 돌을 던져갖고요 물 위에 쫙 던졌을 때 이렇게 물 위에 탕탕탕탕탕 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물수제비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적에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잘 던지면요 정말 이 돌이 굉장히 오랫동안 물 위를 달려요. 절대 물 아래로 안 떨어진단 말이죠. 돌이 팅팅팅 튀겨나가면서요 마지막엔 타타타타타 정말 끝까지 마치 물에 안 빠질 것 같이 계속 나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결국 그 돌은 끝에 도달하면 물에 빠진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게 저는 우리 인생처럼 보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두려움에 관해서 설명할 때 우리 인생의 모습을 설명했는데요. 결국은
그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들을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안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물 안으로 두려움 가운데 다 빠지면서 우리 인생은 다 끝나게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든 떠 있고 싶어서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또 다른 근본적인, 그래서 그 다른 두려움들을 막 없애면 또 다른 근본적인 두려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게 이런 두려움인 것 같아요. 나는 왜 살고 있으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왜 내가 하고 있으며, 내 삶에는 과연 어떤 의미라는 게 있는 걸까? 그게 없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도 내가 그 인생의 의미조차 목적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워하죠. 그래서 열심히 안 그런 척 살아갑니다. 마치 나는 인생의 목적을 다 알고 있는 척 살아가잖아요.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자기가 누구한테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것처럼 보이면서 살아가잖아요. 굉장히 행복한 척하고. 근데 그 두려움에 우리는 항상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몇몇 굉장히 진지하고 진솔한 사람들은 그 답을 찾아 열심히 헤매죠. 자신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인생에 대한 이 근본적인 두려움이 무엇인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구도의 삶을 삽니다. 어떻게 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살죠. 여러분, 그 답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답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다님으로써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답이에요. 그런데 그 답은 어디에 있냐면요, 그 답은 내가 어떤 존재를 찾을 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존재가 나를 찾을 때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찾을 때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찾겨질 때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찾고 있는 삶은요, 무엇을 알게 되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존재에게 내가 알려지게 되는 데 있단 말입니다. 내가 찾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지게 되는 데 있단 말입니다. 내가 발견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발견되어지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연약한 아기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걸어가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단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아니 지금 이 말씀에 듣고 있는 당신 한 명을 찾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폭풍 속에서요, 그 배 안에서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죠. 때로는 그 배 안에 타 있는 다른 사람들과 열심히 협력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죠. 서로에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때로는 고함을 서로에게 지르기도 해요. 당신 물 좀 빨리 좀 퍼내세요. 지금 뭐하고, 저쪽에 라이트 좀 비추세요. 우리가 사람에게 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휘파람을 불고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그 배는 해안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가능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를 발견하시고 그 배에 가셔서 올라타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제가 로마서 마지막 본문으로 참고 본문 실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31절과 또 35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으신 분들,
지금 이 두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찾으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 찾고 헤매던 그 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한 어쩌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라는 것을 거의 참석해 보시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없으셨던 믿음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으시던 간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시던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 이후에 급히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바다로 내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고생하고 노를 젓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유령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 모든 이전의 은혜와 감동과 그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폭풍우 속에서, 그 유령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 두려움의 바다를 밟고 계시며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예배드리는 예배자 가운데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현실의 고통 가운데, 현실에서 부딪힌 문제 때문에, 환경의 문제 때문에, 혹은 내 내면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유령을 보는 것 같은 그 불안함과 무서움 때문에, 그리고 나의 믿음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괴로움 때문에 힘들어 하신 분 계시다면, 이 시간 그 가운데 바로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답을 찾고 계신 분 계셨다면, 이 시간 또한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찾으시는 주님을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내 배에 올라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분들 역시 주님의 하시는 음성,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 있건 아니면 아직 믿음을 시작하지 못했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 가운데서 내가 참으로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거기에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음성에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울러 또한 믿음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없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주님을 내 배에 태우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시고 저를 찾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현실에 부딪힐 때 두려움 속에서 늘 넘어집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많은 은혜와 그 감동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립니다. 주님, 항상 넘어집니다. 늘 두려워합니다. 항상 무서워하고 늘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가 항상 듣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복해서 쓰러질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아직 믿음을 시작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그 영혼 앞에서 하시는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찾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영혼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저희들, 유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이어지고 유지되는 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릴 때 물 위를 걸어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되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찬송 고백합시다. 아멘.